네,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이쁜 자매님들의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로 여러분한테 좀 나눌,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눌 얘기가 이 자매님들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라서 좀 죄송한 감이 없진 않습니다. 자, 오늘 조금 뻔한 얘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강지처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조강지처란 말 참 많이 썼지만 조강지처 뜻이 뭔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조가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만들고 나면 술 찌꺼기를 조라고 하고, 강은 이렇게 쌀을 이렇게 탈곡할 때 나온 어떤 찌꺼기, 껍데기들을 강이라고, 그래서 결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강이란 술의 찌꺼기, 그리고 쌀의 껍데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동물의 사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힘들 때, 곡기가 없을 때는 이게 이제 죽을 끓이거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강지처라는 것은 이게 힘들 때 같이 한 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 중국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자꾸 조금 울리는데요. 뭐냐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분이 이렇게 고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그리고 또 부유해지면 아내를 버린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렇게 조강지처랑 조금 연결이 되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힘들 때 같이 했던 조강지처를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좀 버린다. 그래서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던 조강지처 버리고 좀 부유해지고 살만하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격에 뭐 맞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분을 모시고 산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뭐 없는 일은 아니죠. 뭐 꼭 아내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면서 여친이 굉장히 먼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친구가, 그 남자친구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시험에 붙고 난 다음에 좀 그 서포트해줬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분과 결혼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뭐 낯설지 않게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이런 주제는 상당히 뭐 막장 드라마의 아주 주요한 주제이고, 또 사랑과 전쟁 이란 영화에서는 뭐 거의 단골 테마죠.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이 얘기가 조금 더 진전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서포트하던 여자를 이제 버리고 그냥 뭐 잘 살더라 이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사건들을 모르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병에 걸리거나 이제 좀 아프죠. 그리고 혹은 재산을 상간녀나 그런 불륜녀한테 다 탕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강지처한테 돌아와서 뭐 이렇게 용서를 빈다든가 그런 얘기가 이렇게 주제로 흘러갑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 얘기가 조금 더 좀 시간이 주어지고 드라마로 그 후속을 다룬다면 혹시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조강지처가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병수발을 들고 뭐 또 그때부터 바닥쳤던 어떤 재산들을 이렇게 긁어 모으다가 갑자기 이제 남편이 이제 병이 나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또 벼락부자가 된다든가 혹은 회춘을 하는 그런 일들이 뭐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그 다음 행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과연 조강지처를 사랑하냐 안 하냐를 분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정말로 그런 큰 실수를 하고, 실수가 아니죠,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깊은 후회로 그렇게 벼락부자가 다시 되고 또 회춘을 하고 건강이 좀 나아지고도 조강지처랑 알콩달콩 버리지 않고 잘 산다면 그 남자는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아내를 깊이 사랑한다라는 증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그리고 조강지처한테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하고 돈을 다시 번다고 해서 이후에 다시 이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또 주변에 눈을 돌리고 상간녀와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른다면 이 남편은 조강지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조강지처를 찾고 좀 나아진다면 조강지처를 버린다면,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해 반복이 된다면 과연 이 남편이 조강지처를 사랑한다, 그래도 조강지처를 아낀다 라는 말이 얼만큼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와 같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네. 자, 28절입니다. 28절에 이제 드디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을 합니다. 굴복을 해요. 미디안이 집니다. 지구는요,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해요. 곧 이제는 세력이 다해서 그 어떠한 무슨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고 다 쪼개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공격하는, 도전하는, 압제하는 세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완승을 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이후에 40년을 더 사나 봐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40년의 평안, 그렇다면 이 정말로 한 번도 이게 정말 이제 사라지지, 우리한테 이제 평안 더 이상 없어라고 이제 여겼던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어떻게 보면 자유를 맛보고, 그리고 정말 또 상상치 못했던 또 평안이 찾아왔던 40년 동안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볼게요. 먼저 기드온을 살펴볼 겁니다. 이 40년 동안 기드온은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 29절에요. 하나님한테서 이제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자로 하나님한테 세움을 받고서 미디안을 격파하고 어떻게 보면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요, 자기 임무를 다 하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40년 동안 기드온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께서는 특히 30절, 31절에 특별하게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좀 묘사를 해요. 어떤 묘사를 하느냐면요, 기드온이요, 그 사는 동안 40년 동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취업하나 봐요. 아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몸에서 나온 아이들이 7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으면 아들만 낳지 않지 않습니까? 딸도 낳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동수다, 그냥 얼추 동수다 생각을 하면 70명의 아들 그리고 70명의 딸, 그럼 적어도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140명의 아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자,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70명의 아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31절에 첩의 아들은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걸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뭔가 이후의 스토리에 무엇인가 등장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9장에서는 아비멜렉의 삶이 나옵니다. 곧 이 세겜에 있는 그의 첩,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려고 첩 아들 한 명을 얘기를 했지,
사실은 아내를 이렇게 많이 얻은 사람이 첩을 하나만 두었겠습니까? 오브라의 자기의 집에 좀 떨어진 세겜에 첩이 있는 것처럼 뭐 오브라에도 첩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도 첩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왕성한 가족을 불리는 일들에 복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그러니까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그러니까 하와와 함께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부부는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삶을 보면은요,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곧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이방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곧 기드온은 상당히 이방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아내, 많은 첩을 두고서 다복, 풍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드온은 오케이, 이방화 되었어요. 그 40년 동안. 그렇다면 평온의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렇게 기드온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33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뜰을 따라서 음행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즉 여기에서는 이미 죽음에라고 나오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돌아섰대요. 어디서부터요? 지금 기드온이요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요, 금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판결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음란하게 이제 위하였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집에 있는 그 에봇을 굉장히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에봇에서 돌아서서 그들은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여요. 자, 음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창녀나 매춘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알 신에게 자기 자신을 파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기드온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서 하나님한테 돌이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알에게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받아들여요. 바알, 브릿, 이 두 가지 합성입니다. 브릿은 뭐냐면요, 베리트입니다. 쪼개다, 둘로 쪼개다, 나누다, 죽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리트는요 언약의 어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할 때도 베리트를 쓰고요. 그리고 바알의 언약할 때도 지금 바알 브릿이라고 해서 베리트를 써요. 곧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한테 돌이켜서요 바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알한테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향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곧 이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을 바알에 팔아넘기고요. 언약을 맺고 바알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뭐예요? 다산이죠. 그리고 풍요입니다. 곧 이들은요 이 땅에서의 풍요,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요 바알과 아세라에 팔아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도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처음에는요, 막 승리를 했을 때 이들이 뭘 했어요?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야, 기드온, 너,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손, 대대손손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추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살아 생전까지는요, 그가 정말로 많은 여인과 첩을 둘 만큼의 많은 권세를 누리도록 또 지지를 했던 이들도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이들은 바알한테, 그 아세라한테 달려가서 하나님도 기드온도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힘든 시절에요, 자신을 구해줬던, 힘든 시절 정말로 우여곡절 정말 같이 했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좀 살만하니까 좀 눈에도 보기 좋고 좀 매너도 좋고 또 손도 거칠거칠하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을 품고 싶은 마음에 이들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상간녀 혹은 불륜녀 혹은 아름다운 여인에게로 달려갑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실 기도는 참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도 없고 조강지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불륜녀도 뭐 불륜남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랑 이야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은 힘들 때 하나님을 좀 잘 찾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사실 우리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찾아갈 때는요, 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싶은데, 뭘 정말로 취하고 싶은데 이게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 어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간구해요. 하나님, 이것만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지요. 혹은 뭐 매일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들을 합니다. 혹은 뭐 크게 이제 좀 어떤 목돈을 하나님한테 뚝 띄워줘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것들 하나님한테 드릴게요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면은요, 사실은 원망하다 진짜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한테 가기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원망하는데도 도저히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정말 미디안 압제에 계속되는 7년 동안의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원망하다 하나님한테 정말 읍수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기도원의 그 이스라엘의 기도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때 기도하거든요. 아니면요, 우리 안에서 나만 아는 아주 깊은 죄가 있죠. 이게 들통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제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좀 상황이 이게 좀 나아져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죽을 것 같은 어떤 환경도 좀 넘어가고, 아, 이게 진짜 나는 해결 못하는구나 하면서 무능력, 뭐 초라함,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이 무능력과 초라함과 이 뭐랄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 바닥인 상태에서도 뭔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요,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도 내가 이런 걸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또 내가 이것들을 좀 지나갈 만하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쓱 들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 근데 나도 이 시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100%라기보다는 몇 퍼센트는 좀 그러니까 뭐 우연이고 또 몇 퍼센트는 나의 공로도 좀 있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바닥이었던 자아 안에서 뭔가 꾸물꾸물 나를 내세우는 어떤 자아들이 꿀텅꿀텅 올라옵니다. 이게 아마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한술 한술 자기 공로를 덧붙이는 것과 행위가 좀 비슷한 사이클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완전히 이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이런저런 이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는 이렇게 조건들 붙었던 것들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이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달려가기 십상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달려가죠. 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광은 별로 없습니다. 나의 잘됨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이것만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조력자로 하나님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다복, 풍요를 바라면서 아세라와 바알 신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는 행위와도 그렇게 다르지 않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자,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좀 살만하면 이제는 내 것들, 내 욕심들이 슬슬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또 아이쿠나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또 살만하면 또 내가 슬슬 올라오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나의 것들을 바래요. 자, 힘들어지면 조강지처 찾고 그리고 또 살만하면 이제는 좀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상간녀를 찾는 것, 지금의 나의 욕구를 채워줄 상간녀를 찾는 것, 뭐가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이 불륜하는 사람과 다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에는요 20장의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대에 걸쳐서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곧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어떤 상간녀, 다른 주인, 다른 남성, 다른 여성을 품는 것은 불륜,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공과 시간에 이제 배운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드온 사사기의 이야기가 야고보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피겠습니다. 1장 13절이에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는 건 템프트, 유혹, 미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미혹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시험 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 욕심은요 아이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품게 되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은요 자라나면요 마음속에 그러면 죄를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불륜자가요 조강지쳐 버리고 상간녀 찾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 이 모든 것은 욕심입니다. 감사가 없는 이 땅에서의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욕심이에요. 이 아름다운 상간녀가,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혹뿐입니다. 상간녀가 아무리 눈앞에 얼쩡거려도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한다면요, 그건 해프닝에 불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에 반응을 한다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미혹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도요, 타락됐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가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꽤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늘 매번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를 강제로 잡아 끌어서 이것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미혹이에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미혹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쫓기 시작합니다. 불륜남이요, 상간녀를 보고 조강지쳐 버리고 쫓는 행위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런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 계속 우리도 우리만 아는 불륜의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불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죽는 4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곧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이 기회를 주셨고 그 40년은 우리에게는 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돌아가는데 이들의 의지를 구하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쫓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여기서 누굴 탓하겠어요? 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분명히 불륜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어떤 불륜의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세우려고 이렇게 꽃 피워야 되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 그 힘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가치에 꽃을 피우는 어떤 그 삶의 자리에 영역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의 영역의 자리에 불륜을 행하고 있다면 사실 세상에서도 불륜의 현장을 들킨다는 건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불륜의 현장을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에 게시판에 그냥 폭로를 하거나 이렇게 사진을 투척해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나팔 불고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에 우리를 두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청산하지 못하고 불륜의 현장에 있으셨다면 그때 정말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오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수많은 설교가 있었고 수많은 말씀이 있었고 수많은 찬양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이 불륜 현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나만이 알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한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이건 모르겠지, 이건 난 일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용서하라, 자비를 베풀라라는 분명히 말씀에 가슴을 치고 있어도 이 완악함에 풀지 못하는 마음이나 손이 있을 거예요. 혹은요, 여러분은 분명히 재판관이 아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이건 맞고 이건 글러,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나의 가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지는요, 우리가 야고보에서 봤던 것처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스펙으로 판단하면서 이 친구는 좀 더 친절하게, 이 친구는 좀 더 무시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깊이 세상의 가치, 그래도 이 정도의 연봉은 받아야 되고 이 정도의 내 나이 정도면 좀 이 정도의 적금은 있어야 되고 또 이 정도의 또 차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고 또 무가치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깊숙이 삶의 불륜의 현장에 있으실 수도 있고 불륜은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눈을 감고 잠깐 자신의 삶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하루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부분들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계속 나의 완악한 마음 두들기고 계시지만 내 안에서 정말 뭐 이것만은 안 된다 하면서 부여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멋진 남자, 세상의 멋진 여자와 같은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으로는 하나님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눈길은 계속적으로 세상의 가치에 멋진 여자, 멋진 남성 혹은 어떠한 가치들에 계속 눈독을 들이며 나는 저것을 취할 수 있을까? 취하지 못할까를 고민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세상의 가치 주님 안에서 무엇이 그리 중요하십니까? 사사기는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여러분이 왕이 누구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잠깐 1분 동안 침묵하면서 여러분의 이 불륜 현장에서 정말 왕 되신 자는 누구인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인지 살펴보시며 이 불륜의 현장에서 일어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